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감사로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이렇게 저희가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나셨나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1982년도에 부산중앙교 여기에 우리 김관평 전도사님 계실 때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41년 전이었어요. 41년 전. 41년 만에 다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가 새로 항구를 떠날 때 악대가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많은 세월을 거쳐서 항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떠나는 배보다 모든 임무를 마치고 항구로 딱 귀환하는 배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산중앙교회 짧게 있었지만은 마치 꼭 무슨 집에 온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굉장히 가까운 우리 최재봉 목사님 사실 강남교회 주일학교 선생이고 저는 부산 성지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그때 청년 때 군대도 가기 전인데 그때부터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침에 우리 사모님 보니까 주름만 좀 더 했지 여전히 그대로 계세요. 아주 건강하신 목사님은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고 사모님은 옛날부터 간당간당 하신데도 아주 끈질기게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총기 있게 살아 계시는 거 보면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바를 할 뿐이지 무슨 좋은 것 먹고 운동한다고 해서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냥 할 바를 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강국 지사님 그때 봉사한다고 교회에 있으면서 이 동네 다니면서 칼도 갈아주고 그러는데 지금도 칼 갈아주시나요? 사실 여러분 칼 가는 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칼 넘어버리면은 못 쓰게 되거든. 지사님 그때 칼 갈아주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제와 같은데 참 오늘 이렇게 40년이 너무 지났다 생각이 들고 우리 현순영 권사님 그때는 참 창창했을 때인데 두 남매를 이래 교회에 있으면서 키우면서 했는데 이제 다 그들이 이제 성장하고 그래서 그런 세월을 보면은
별로 늙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아주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은, 야, 세월은 흐르지만은 우리의 기억은 또 추억은 여전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40년 지나면 뭐 거의 여기 젊은 분들 빼놓고는 또 천국 갈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중수 지사님, 저 산 거기에서 농장을 하셨는데, 그때는 머리도 안 빠지신 것 같은데, 오늘 머리가 확 빠져버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제가 잘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참 세월이 무지하게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이고 또 감사인데, 제가 하는 말씀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새롭게 나에게 느껴지면 은혜고, 또 느껴진 것이 내 자신의 삶에 요만큼이라도 적용이 되고 양식이 되면 그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탁 이렇게 부딪히는 거, 딱 느껴지는 거, 그거 하나 딱 잡으면 그거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기사가 나옵니다. 10명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딱 말씀했어요. 그리고 10명이 그 믿고 가는 도중에 나서버린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병이 나섰다 안 나섰다 하는 것은 제사장이 검사를 맡고 됐다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가다가 나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는 길 막 더 빨리 갔겠죠. 근데 한 사람이 딱 뒤를 돌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온 거야. 예수님 막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딱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그냥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표현하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것도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있느냐 하면서 너밖에 없느냐 하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냐? 여기에 보면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구원. 아니, 예수님께 감사한 그 자체를 믿음과 연결시키고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해요. 아니, 믿음은 믿음이고 구원은 구원이지 감사가 무슨 그 믿음과 구원과 관계되느냐? 오늘 보니 관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 보면 이 감사는 신앙의 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감사가 없다 이러면 믿음, 구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는 신앙의 요소라기보다는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감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뭐 영원한 숙제고 과제입니다. 인간이 끝없이 노력하고 애써서 사람 밖에 있는 거, 저 멀리 막 너무너무 먼 천체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몇만 분의 1의 어떤 그 소자의 세계를 갖다 보지만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인간 자체, 자기, 이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끝없는 수수께끼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인간이 뭐냐? 나는 누구냐?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럼 그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답이 없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월 달에 33살 먹은 청년이 죽었어요. 군의관으로 군대에서 유행선 뇌출혈로 딱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사람이 가는 건 관계 있는 사람이 오고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사람이 얼마가 왔느냐? 4,000명이 왔어요. 4,000명.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장가도 안 간 청년이 죽었는데, 이 청년은 영락교회 청년이에요. 영락교회 청년이고 군의관이고 의사인데 4,000명의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온 거야. 그 온 사람 가운데는 간호사, 의사,
직원, 교회 교인, 교회 청년들, 후배, 군인들, 청소하는 청소부, 구두 닦는 분, 식당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다.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분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안수연이가 죽고 난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 안수연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세상에 남겼어요. 그 책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책이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써가지고 낸 책이 그 청년 바보이사,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4년이 되었을 때에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첫 번째 책에 넣지 못한 글들을 모아서 그 청년 바보이사가 사랑한 것들, 이래가 아바서원에서 또 나왔어요. 여기 책이 두 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참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이렇게 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예수 믿은 청년도 있구나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여러분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안타깝다, 훌륭했다, 좋다 이런 말은 하지만 뭐 기록을 해가지고 문서를 남길 수 있는 이야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참 성실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참 대단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쫙 알려줬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1917년 9월 28일 강원도 철원 육사단 19연대 일대대 23세의 군인이 진지공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사격장에서 날라온 유탄 한 발에 의해서 이 23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총알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사병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유탄을 쏜 그 병사를 찾지 마라. 그 병사도 나처럼 자식을 군대 보낸 어느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그 병사를 알게 되면 나도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와 부모는 자책감에 빠져서 평생 괴롭지 않겠냐. 이게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자식 죽었다 그러면 그 총을 5탄을 발사한 그 총 쏜 사람, 그때 그 사격장 지휘한 지휘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상대를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변상 조치하고 국가가 사과하고 예방 조치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 막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도 옛날에 죽었는데 그런가 모르겠다 내가 따라 붙어가지고 막 떼고 해가 싸우고 이럴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총병사를 찾지 마라 그랬다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뭐 국가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병사의 아버지가 죽은 내 자식은 이미 죽었다. 산 사람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문에 났지 않겠습니까? 그 신문 났을 때 LG의 구본무 회장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고 그 병사의 유족이 있는데 1억이라고는 돈을 보냈어요. 위로금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많지만은 돈 1억을 내가 감독에 보내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얄팍한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참 멋있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생각지 않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하려고 하면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요. 또 자격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나를 만나가지고 뭐 조사할 게 있다고 해서 설문지를 하는데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교회 목사였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자격증, 이력서, 추천서, 신원보증서, 재정보증서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믿게 하고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서류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확실히 알 수 있느냐? 그건 또 몰라요. 그건.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력서가 없고 추존서가 없어도 또 특별한 사건을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이 생소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내 삶에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감사주의를 하면 특별하게 생각이 들고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감사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지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되고 일이 되고 말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쉽고 잘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야 당신은 굉장하다 좋다 이래 말하는데 감사란 말 들으면 괜히 움츠러들고 내 정서하고 안 맞고 불편하게 느끼면 그 사람은 썩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지만 우리 자신에게 딱 적용시켜 보면은 나라는 존재의 값이 딱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몰라.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되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특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하고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감사를 아마 고백한 사람,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나타난 것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감사를 주제로 한 기도나 시나 노래가 시편 18편, 30편, 32편, 34편, 40편, 66편, 65편, 67편, 75편, 92편, 100편, 106편, 107편, 116편, 118편, 123편, 135편, 136편, 138편. 이게 다윗의 시가,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노래가 전부 감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그렇게 이렇게 감사할 때 편하고 복 받을 때가 아니고 아무 죄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야. 밤에는 밤이슬을 맞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주시오 나의 요새요 산성이시오 내가 감사하옵는 것은 이게 다윗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여러 가지 다윗의 장점이 있지만 다윗은 바로 감사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데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우리 중앙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혹은 권사님, 아니 성도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 다 잘하는데 그때 너무 인색해 뭐 이러면은 그게 좋은 많은 것들 자체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만다는 거야. 예, 그런 점에서 오래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없이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을 잘하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가까운 동업자가 되면은 실망할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기뻐할 것이 없다. 그 사람 막 공부를 억수로 해가 지식이 많다. 좋죠. 돈이 굉장히 많다. 좋죠. 그 사람 재주가 많다. 좋죠. 근데 그 재주에, 그 돈에, 그 공부한 지식에 감사가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꽃이 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감사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하나의 가치로 우리에게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그렇게 했던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왕도 다윗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다윗 하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전체를 규정짓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앙교회를 좋게 하고 잘하게 하시고 붕괴하시고 하시는데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라.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를 매일매일 입에 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를 사람들에게 표현해봐라.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누구에게 있는데 이 불평불만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약화됩니다. 심하면 성령이 떠나요. 그럼 불평불만 자꾸 하면 어디 되느냐? 악령이 들어요. 악령. 여러분 희한하죠. 포도를 까먹고 이렇게 딱 놔놓으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초파리들이 날라와요. 어디서 날라오더라고. 그게 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딱 날라오는 건지 누가 보내는 건지 어디 날라온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영적 삶에서 불평 불만 이런 거 쫙 생기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달라붙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가 막 충만해지면 성령이 점점점 힘을 얻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그냥 감사주일 한번 감사합시다. 이번에 좀 교회도 뭐 하니까 감사금 좀 많이 되겠다. 뭐 이런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내 삶이 되고 체질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 가지고 바깥으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는 게 목적이고 안으로 목적은 뭐냐? 내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뭐냐? 좋은 사람 되는 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긴 한데 사람이 안 좋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괜찮지 않아. 우리 교회 누구는 함께 있으면 불편해. 자꾸 막 짜증내고 막 이래 버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 죄라고 하는 게 뭐 사람 죽이야 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데 나를 그런 모양으로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감사는 바로 사람을 아는 길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어르신들이 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통해서 뭘 아느냐? 믿음을 알아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잘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아니다, 영 아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야 진짜 믿음이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믿음을 달아보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저울입니다. 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이 사람은 뭐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주님 감사하니까 내 믿음이 이리 된단 말이야. 감사, 이건 믿음이에요. 그럼 결국 믿음을 아는 것은 감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뭐냐? 감사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이 피역한 세상에서 내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이래 살아왔는데 난데없이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아무 죄도 없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데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신앙의 하나의 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했는데 로마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과 의논을 하지 않고 내 한 몸을 던져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산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옥이 무슨 말입니까?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무력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썼어요. 그거는 뭐 바울이 살았을 때 돌아다니면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했지만은 이 신약 성경 절반을 감옥에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 뭐 유명한 사람인데 막 뭐 물어보면서 막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감사와 정반대로 행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냐? 본의 아니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감사의 성장입니다. 감사가 늘어나고 감사가 깊어지면은 살아갈수록 감사를 더 깊게 느끼면 점점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봐도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다. 일본 동경 제국 호텔이 있었는데, 일본 동경의 제국 호텔을 미국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어요. 이 사람 유명한 건축가인데 건축을 했는데, 이 일본 동경에 건축을 하는데, 기초공사를 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이 됐는데 기초공사가 끝안나는 거야. 2년 동안 기초공사,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니까 돈이 2배로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초공사하는 것을 완전히 낭비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물 기초하는 데 2년, 건축 공사를 완공하는 데 2년 해가 4년 만에 공사를 완공했어요. 그래서 이 동경 제국 호텔은 기초공사하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든 호텔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2년이 지났을 때 동경 대지진이 발생됐어요. 그런데요, 수많은 건물이 전부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 호텔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물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호텔 안에 있는 물건들도 별로 막 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라이트라는 사람의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건축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의 뿌리가 뭐냐? 기초가 뭐냐? 감사입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싫어하시고 또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게 뭐냐? 감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감사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어떤 나라냐? 원망의 나라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내가 성격도 좋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인간성도 뭐 그저 그만한데 하나님이 다 야, 이거 진짜 나 생각밖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해석입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는 바로 믿음을 아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이고, 한순간에 어떻게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감사가 있으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몰라요. 세계 2차 대전 때 군목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독일군 포로가 된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참 기가 막히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기가 막힌데 포로 가운데 한 병사가 라디오를 어떻게 조립을 해가지고 수용소 안에서 영국 BBC 방송을 들은 거야. BBC 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포로 수용소에서 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막 흔들고 왜 그러시? 눈 뜨니까 목사님 BBC 방송을 내가 들었는데 연합군들이 놀만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놀만디 상륙작전 성공했다는 거야. 이 소식은 삽시간에 수용소 안에 퍼졌습니다. 이것을 이 소식을 들은 이 포로들이 막 수용소 마당에서 막 이제 이러다 그 소리 듣고 막 좋다고 춤추고 이러니까 야 저게 왜 이래 하면서 막 독일군이 막 총을 막 쏠려 해도 막 이런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난 것은 수용소 포로들이 얼굴 인상이 막 이제 나 죽었다 이게 아니고 막 싹 웃으면서 막 일을 해도 웃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뭐냐? 미래는 미래지만은 이 미래는 오늘과 관계에 있다는 거야. 오늘의 삶이 미래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야. 미래가. 저 사람에게 미래가 있느냐? 저 사람의 내일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을 보면 안다는 거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감사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요. 영생은 미래 중에 가장 큰 미래야. 영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니엘이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왕에게 그 고레스 왕 측년까지 있으면서 그 왕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 포로 기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또 그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혀를 깨물고 막 자살을 하든지 막 이래야 될 판인데 다윗이 계속 감사하면서 그 세월을 이기고 나갔는데 다윗의 미래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된 거야. 그러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나 못 산다. 이건 아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 야, 황kim 목사님이 뭐 설교는 하는데 뭐 설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자꾸 하면은 그 사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자랄 때 울고 불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아이들은 공부 시켜놔도 큰 힘을 못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고 미래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문둥이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미래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야 이제 나는 늙어가고 나이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야, 혹시 아파가지고 이제 못 갈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제가
지금 윤석열 나이로 지금 73세인데 건강한 편인데 요즘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게 앞으로가 좀 염려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왜냐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병도 있고 신체는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잖아요. 내가 주의 종인데, 야, 이게 멋지게 이렇게 마지막을 딱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내 속에 머릿속 바깥에 쭉 찾으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뭐 보약 먹고 무슨